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두 절만 함께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이가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밭이라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에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바울이 심었다 그랬습니다. 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그 다음에 물도 주고 떼학 끝에 나가서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김도 메고 이렇게 그런 힘든 노동을 해야만 되겠죠. 자, 그럼 뜨거운 떼학볕을 벗어나서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죠?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열매가 꼭 자라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밭에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일꾼일 뿐이었어요. 단지 그 심고 물 주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자랑하고 높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거나 또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그 일꾼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저를 우러러 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열매로 이끄시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10절에 보면은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밭에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할 뿐 아니라 이번에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205장을 부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틀을 공고히 하는 거죠. 건물이 크면 클수록 또 높으면 높을수록 그 터가 더 깊고 넓고 견고해야 되겠죠. 만약에 아주 큰 건물을 짓는데 그냥 대충 아래쪽에 밑에 작업을 대충 하고 세우면은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도 역대급 태풍이 들어닥치면 쓰러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보다도 더 지진이 많고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일본 같은 데는 정말 지진에 대비해서, 태풍에 대비해서 건물을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틀을 아주 견고하게 짓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틀을 닦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같은 데 집을 질 수 있겠죠. 또 아무런 기반이 없는, 밑에 보면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싱크홀 같은 영화도 나왔지만은 푹 꺼질 수도 있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물렁물렁했던 땅들이, 그죠, 푹 꺼져가지고 갑자기 건물이 내려앉는 수도 있고, 달리는 차들이 구덩이에 푹 순간적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자겠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정말로 이 틀을 견고하게 잘 살펴서 정말 이곳에 이 건물을 세워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청량해가지고 그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555m나 되는 123층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하지만은 잘 견디겠죠. 잘 견디는 이유는 그만큼 틀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잘 지었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듯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보혈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씻음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초 틀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른 것에, 어떤 세상적인 것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부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근간으로 삼으면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둘러서 약 1년 6개월 동안 이 틀을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틀을 세우는데 온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1년 6개월이나 그렇게 틀을 세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왔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곳은 많고 가야 할 곳은 많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 또 건물을 세워가도록 하고, 또 에베소 와서 또 틀을 건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위에 집을 세워가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제가 좀 젊었을 때, 지금부터 한 여러 해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고급 그런 제품들을 진열하고 판매했던 서울의 백화점이 어이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그 사고가 있었고, 1000여 명이 매몰되고 사망당하고 했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폭격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흔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조사 결과에 하면은 이게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터도 부실하고 또 건물도 부실 공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큰 건물을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거죠. 우리 인생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실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어떤 명예를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인생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가지 않고 대충 만들어가고 그냥 시멘트와 물을 정확하게 잘 모래하고 잘 섞어서 그렇게 부실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를 한 거는 전부 그냥 철근도 대충, 철근을 1톤을 넣어야 되는데 한 100kg만 넣고 다 그냥 뒷돈 빼먹고 이렇게 부실하고 거짓으로 엉터리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짧은 인생, 그저 100세 미만으로 사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대충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대충 해서 설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고린도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고, 아볼로는 또 물을 줬던 사람일 뿐이고, 자라가시 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터를 닦은 자고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다. 그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 참 주의해라. 그걸 조심해라고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그 터 위에 다양한 그런 건축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는 나무나 풀이나 그리고 볏짚으로, 지프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을 이야기하고, 공적. 그 사람의 공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견고하죠. 견고하게 세우면은 불이 와도 그렇게 세운 그런, 사실은 금으로 지은 집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보석으로 지은 집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으로 입혔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금으로 다 이렇게 지성소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엄청난 큰 액수를 들여서 입히기도 했던 그런 금으로 만든 그런 집도 성전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12진주문이 다 보석이에요. 진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남쪽 문, 동쪽 문, 서쪽 문, 북쪽 문이 다 있는데, 그 문들에는 다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천국은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에도 우리가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잠깐 들어가 보니까 그 모든 길들이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은 보석이라든지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13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했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웠는가라는 것을 그때 밝혀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밝혀주는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 불을 통해서 그대로 안 타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이, 여러분이 세운 그 여러분의 집들이 그 불에 태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워져 버리면 없죠. 없잖아요. 그냥 태워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라면은 귀한 것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면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신앙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이 오는데요. 물론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불로 심판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뜨거운 그런 불로 여러분을 연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단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그런 불길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이 타버리면 안 되죠. 타버리면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집을 그 나무나 또는 풀이나 또는 짚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 타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고한 그런 신앙이 되려면 정금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욥기에 보면은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끝내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래서 축복을 배나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불 시험이 오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거기에 태움받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이 정금같이 그렇게 굳건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공적이라고 하는데요.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정말 목숨 바쳐서 충성한 신하들에게 공신록을 주잖아요. 그죠? 공신을 주잖아요. 그럼 당신은 1등 공신이다. 당신은 2등 공신이다. 당신은 3등 공신이다. 이렇게 해서 상급을 주잖아요. 그거 얼만큼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세우는데 목숨 바쳐서 헌신했느냐, 충성을 다했냐에 따라서 왕이 그렇게 공신록과 그리고 자기를 내리고 땅을 내리고 쌀을 그리고 내리잖아요. 종도를 내리고 그리고 큰 권력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는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5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결코 헛된 것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천국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진 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그렇게 나가면은 그 나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여러분에게 1등 공신 충분히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1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집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자신도 자연히 거룩해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정결함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죠.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입술로 더러운 말을 뱉어내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상처 입히고 더러운 말을 함부로 내뱉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 끝까지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자신을 비롯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아볼로나 게바 및 모든 생명과 세계와 사망과 현재와 장래가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랑하죠. 자기 가족한테. 야,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는 정말 돈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큰 집도 아빠 거고 그리고 아빠가 다니고 타는 멋진 외제차도 다 아빠 거야 하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막 자랑해. 형한테 자랑하고 동생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자랑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 없는 사람한테 자랑해야 돼요. 그죠? 차 없고 집 없고 이런 사람한테 자랑해야 자랑인데 왜 자랑하는 거 어리석으냐면은 자기 가족이니까. 그죠? 자기 가족한테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한 가족이고 목회자와 성도도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다 하나인데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인데 그들은 단지 주의 그런 일꾼일 뿐이고 동역자들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험담하거나 멸시해도 안 되고 누가 누구를 자랑해서도 아니고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고 분쟁이 없이 서로 통일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밭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밭이라고 하는데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명한 사고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거니까. 그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니까요. 원수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사셨다니까. 샀으니까 나는 이제 내게 아니고 나를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면은 내 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집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의 집이 바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면은, 그러면은 밭은 뭘 해야 돼요? 밭이 그냥 맨 땅으로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땅만 버리고 안 되겠죠? 그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농사를 하시고 무슨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밭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내 밭에 심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씌워주고 생명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아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고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해주고, 그리고 다 관리해서 내가 하나님 밭이 돼가지고 내 속에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 밭이니까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집에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세워서 나중에 그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는 모든 더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함당하면 되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정순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까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 상급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훗날에 내 신앙의 집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구원과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